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중에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태어났는데 소련이 어떤 정권이었죠? 무신론 정권,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회 속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아주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비토프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27살 되던 해에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계단 삼아서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신자와 불신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 문구를 붙였던 적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를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일부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생길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목적지로 내 삶을 이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살라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실 권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선택한 행동들,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냥 끝나는 것이 그 행동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해하거나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려는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냥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추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걸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협력자였던 세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을까? 지금은 무신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신론도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무신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한 절반, 인구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살 당시에 신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사였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신앙적인 행위,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아마 참여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와 같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전체가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고 그의 협력자, 그리고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해석을 하는,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이들의 삶을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의 삶 자체를 설명할 때에는,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언약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등장할까요? 인간의 계획, 생각, 말, 그리고 감정, 그리고 행동, 관계, 이런 것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며 이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의 말, 감정, 그리고 관계, 행동,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지.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어.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좀 통제하신 일이 있나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감정을 좀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신 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계시다 이런 생각 속에는 살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았다,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간단히 말하자면 대단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절대적인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며 그리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동할 뿐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은 없죠. 다 사람
것들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것을 악이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은 것인데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왕처럼 살았지만 형식적으로 왕이 된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이름값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말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버지가 왕이면 난 누구예요? 최소한 왕자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뜻이지요. 사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사들의 삶에 관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 면면이 지금까지 그렇게 달라져 와 있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적이 없는, 다른 주변 국가들은 지금 다 왕정 시대예요. 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허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 사사를 넘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신분상의 약점이 있었어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정식 아내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다라고 그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자였던 거예요. 옛날에 서자들이 얼마나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들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신분상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들을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2절 말씀입니다. 요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아주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드는데 아비멜렉의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 기준을 보여줘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인데 뭐가 선택,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가?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내가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 무엇이 내게 더 득이 될 것인가? 이런 기준만 가지고 세상에서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에 친척들이 먼저 설득을 당하게 되고 이들이 세겜 사람들도 설득을 해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내준 돈을 가지고 용병을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 한 장소에 모읍니다.
모으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잔치나 연회, 특별한 행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주 넓은 바위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용병들을 매복시켰다가 한 자리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쳐 죽이는 악행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만 도망쳐서 살아남았는데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만 도망쳐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세계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모든 일이 완성된 것이죠. 아무리 이복 형제들이지만 피가 반은 섞였잖아요. 형제 70명은 한 자리에서 다 쳐 죽이는 이 악행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소식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양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배운 바른 생활대로만 살아도 세상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을 것이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악한 일들의 배경,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세상이 이해되고 우리의 삶이 이해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는 더 많은 죄의 목록이, 악독 목록이 나옵니다. 길어서 제가 중간쯤에서 끄는 거예요. 여기 살인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악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살인의 죄를 포함하여서 이런 악독한 일들, 악행들의 출처가 무엇인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인가? 원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이 막 악으로 질주하는 이런 현상이 말하자면 하나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이야기, 예전에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가 다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작가이자 비평가인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가 돌아와서 내가 다시 믿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연구를 하고 글을 쓴 것이 있는데 뭘 연구하고 어떤 글을 썼는가? 독일의 나치 있잖아요. 하이 히틀러! 그 독일 나치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회심의 결정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전쟁의 광풍 속에 몰아넣고 2차 대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또 민간인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특별히 이 나치가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죠.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이고 굶겨 죽이고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악행의 배경이 무엇인가? 윤리는 철저히 인간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결국 일종의 미친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나치를 연구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글을 쓴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미친 세상이 되는 거구나. 죽이고 죽고 아무것도 지한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딜리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도 나와요. 이 사람도 신앙을 버렸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왔다가 또 무엇 때문에 다시 들어갔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두 물음에 한 대답을 내놓는다. 교회를 떠난 데는 인간이 겪는 고난과 불의에 관해 하나님께 대하여 단단히 화가 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은 시름 탓에 교회로 되돌아갈 수밖에는 없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정이라는 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부모를 잃고 나이로비 빈민가에 혼자 남겨진 고아는 적자생존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잘 곳과 먹을 거리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라는 개념은 사실 무의미하다. 정의를 말하자면 객관적인 윤리를 말해야 하고 객관적인 윤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다.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어느 쪽으로 자유의 문이 열리는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없이는 객관적인 윤리와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뭐가 없어. 절대자가 없으시고 절대자가 말하신 진리,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라는 현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런 거는 그냥 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질문이 필요 없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부재가 일종의 미친 세상, 짐승 같은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치, 독일 나치와 살인마들이죠. 독일 나치와 나는 다른 것 같지요. 포악한 살인범들, 우리가 신문에서 또는 뉴스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성폭행범, 사기꾼, 그리고 파렴치한 어떤 아버지, 폐륜적인 아들, 그 사람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문만 열리면,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해요. 악을 행하는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그 22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잘 됐어. 아주 조그마한 성읍에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통째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잘 된 것입니까? 이복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요다, 숨을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며 도망치는 상처받은 사람의 신세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 악행을 저지른 저 사람 왜 처벌받지 않는가? 도리어 잘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런 질문에 주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악을 심판하시고야만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아비멜렉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간이 있었어요.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다 잘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기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점에 도달하자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간섭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악한 자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자였어요. 근데 두 세력, 두 그룹이 딱 하나로 언약을 맺어서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으로 향하여 확 하고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을 보내셔서 같은 방향으로 확 질주하고 있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요게 요렇게 서로를 마주보도록 만든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방향으로 차가 확 질주하고 있다가 확 꺾여서 딱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드신 것. 하나님이 크게 힘을 들이신 게 아니에요. 방향만 돌려 놓으신 것 뿐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3년 전에 아비멜렉이 썼던 그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나은지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렸어. 아비멜렉이 베반의 소식을 듣고 세겜성을 쳐서 점령하고 저주의 의미로 소금을 뿌려버려요. 소금기가 있는 땅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잖아요. 초토화시켰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 끝났어 너희들은. 이런 의미로 소금을 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1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서 신전에 보루라고 하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루로 도망칩니다. 아비멜렉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밑에다가 산더미처럼 나무가지, 나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타 죽든지 연기에 질식해서 죽든지 다 이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악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도 치기 시작하는데 아마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사람들도 함께 동참을 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망대라고 하는 거 높은 지역 있죠? 높은 지대에 꼭대기로 올라가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종료시켰던 방법. 그래서 망대 문으로 다가가서 불을 질러 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한 여인, 무명의 여인이 맷돌 윗짝, 우리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요. 맷돌 윗짝 한 요만한 정도, 요것을 딱 내려 던지는데 아비멜렉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춰서 두개골이 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아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살 소망이 끊어졌음을 깨닫고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해서 그게 생이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비멜렉의 인생이 이렇게 최후로는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좀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왕인 아비멜렉에서 불이 확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불이 확 하고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게 요담의 우화, 저주의 내용이었어요. 군대에서 쓰는 무기 중에 화염방사기라고 있습니다. 한 3, 40m 불을 붙여가지고 쫙 뿜으면 팍 하고 불이 발사가 되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확 하고 서로 내뿜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둘 다 비참하게 인생이 삶이 끝나는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때때로 침묵하시며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셀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자기가 목적하시는 바대로 사람을,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빗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는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한 여인이 날마다 맷돌 던지는 것을 연습을 했을까요? 그래서 맷돌 던지기 선수여서 던지면 백발백중이야. 이랬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던졌는데 누구라도 맞으라. 그런데 우연히 아비멜렉이 재수가 없어서 맞은 것일까?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인가? 왜 그 여인인가? 왜 그 돌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쫙 하고 질서가 잡혀서 그게 아비멜렉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56절, 5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악들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이 악을 심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느 쪽으로,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가 모르십니까?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지점을 향하여 중단 없이 심판의 불이 붙은 상태로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지점은 3년이었어요.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만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종착지를 향하여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심판의 무서움을 마주서야 하게 될 것입니다. 악에 속한 그 누구도 예외는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물샐 틈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을 아시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이 이 심판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유예 기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질주하는 악과 심판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아들을 내주신 것이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아비멜렉, 이 악한 아비멜렉처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한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확 하고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실 수가 없어. 우리의 죄 눈 감아주실 수 없는 분이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넘기시며 그에게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으신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어떤 자유를 주러 오셨다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예요? 심판받지 않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안에서 사는 자유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자유, 이 거룩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구원하시고 악과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여러분 자유롭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다스리심, 그걸 받는 것, 그 다스리심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미국의 작가이자 목회자인 프레데릭 비크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렸을 때 대단히 힘든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은 분이셨어요.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살을 해요. 삼촌도 자살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환란. 안팎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분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글을 쓸 때마다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리고 이 일상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 거룩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그것을 보세요. 지루함과 고통 안에도 흥분과 기쁨 못지않게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결국 모든 순간들은 중요한 순간들이며 삶은 그 자체가 은혜이기에 거룩함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왜 소중하다 못해 거룩한 것입니까? 흥분, 기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루함과 고통까지도 왜 신비로운 의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선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이 세상에 함께 계십니다. 평범한 일들과 그리고 좋은 일들,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 순간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생각, 말, 그리고 감정, 관계, 그리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